영은 영인데 아주 밝은 영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탁하고 어둡고 이렇게 무거워지면 영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식 중에서 제일 먼저 딱 발동을 하는 게 뭐냐면 피해의식이 발동을 해요. 피해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피해를 본 것 같아. 내가 좀 더 손해를 본 것 같아. 내가 보기에죠. 나보다 좀 더 득이 간 것 같아.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손해를 봤다라는 그 느낌이, 그렇죠. 그 생각이 굉장히 자신의 일상을 많이 망칩니다. 예, 영이 어둡고 탁하고 무거워지면 첫 번째, 손해봤다라는, 비교에서 나오는 손해봤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뭐 오늘 하루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굉장히 내 일상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배려와 또 상대방의 이해를 공감을 못하면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막 살다 보면 이게 뭐가 이제 돌아오는가 하면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내가 이해를 받고 싶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가여이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이러면서 또 상처를 또 받겠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평상시에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예. 이 자존감하고 자긍심, 자신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만심은 뭐냐 하면은 지나치는 걸 뜻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현상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만심이 강하면 그냥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착각이죠. 하늘이 돕고 조상이 돕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도와서 함께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딱 이제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면 한 번은 성공을 해요. 한 번은 성공을 하는데 두 번은 못 합니다. 이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실패를 했을 때, 이게 지난번에 성공했던 게 그게 내가 막 개인적 능력이 출중해서 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의 합의였구나. 조화로움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자각과 각성이 없으면 자꾸 내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신령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영이요, 밝아요. 밝고요. 그리고 가벼워요. 예, 가볍고 환하다라고 했는데 이 환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밝음이요. 정말로 이렇게 멀리까지 넓게 두루 널리 비추는 걸 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갇혀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열려있는 빛, 환하게 두루 널리 모든 걸 비춰주는, 그걸 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사람에게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신령스러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얼굴. 그렇죠. 얼굴이 보면 밝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죠. 이렇게 막 이목구비가 뭐 이렇게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영성이 상단전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이 밝은 사람은 첫 번째로 어디가 빛나는가 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 칭찬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아우, 정말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게 영이 밝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렇게 환한 얼굴, 웃는 얼굴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함이 입에 배이고요, 눈에 배이고, 손에 배이고, 이렇게 막 가슴에 배이고, 이렇게 삶의 습관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이 너무나 본능적으로 먼저 나가는 사람. 감사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의식이 밝은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염원하는 사이즈가 달라요. 정말로 신령스러운 사람은요, 이 염원의 사이즈가, 염원의 그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좁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생명체들과의 그 공존을 위한 그 발언과 염원과 그 마음 씀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주의식이, 우아일체라고 하죠. 우주의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말 인간 사랑, 지구 사랑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이 철학이라는 건요, 의식이 밝고 큰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이렇게 어딘가에 한계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넓은 사람. 인간의 영성은 원래가 신령스러워요. 그래서 빛나는 얼굴, 얼굴이 빛난다라는 건 영이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자세,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한, 지구를 위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자연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이 생명체들에 대한 공존의식, 그걸 공생이라고 하거든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그 큰 의식이 사람을 신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목표를 잡으세요. 나는 신령스러운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이고 도리이고 또 인간으로서의 가장 그 위대한 아마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만이 진화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근원과 하나로 통했을 때, 근원과 하나로 연결되면요, 진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의 내 나름대로의 노력은 영적 진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의 실패, 또 한 번의 그냥 해봤다라는 경험치로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진화되었는가? 그거는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된 상태에서 힘을 쓰면 진화가 이루어지고요.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냥 경험치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가장 궁극의 이유도 바로 우주의 신성과 나의 신성을 연결함에 있어요. 이것이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나의 노력,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내가 힘쓰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결실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적응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밝은 의식입니다. 밝은 의식. 그 밝다라는 건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밝다라는 건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밝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자체로의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적응을 해야 되느냐? 나의 의식이 지금 밝은 의식인가? 밝은 존재라는 걸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밝은 의식의 존재라는 걸 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밝은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밝은 상태부터 만드세요. 밝은 의식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써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덜 불행했을 텐데, 그거는 밝은 의식이 아니에요. 밝은 의식은요, 탓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원망하는 그 사람이 떡하니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인 거죠. 그렇게 내가 자리를 내준 거예요. 내가 당신 너무 원망하는데 당신이 내 삶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라고 내가 자리 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때문에 일이 안 풀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때부터 뭔가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밝은 의식은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나라는 실체를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다가 내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행하시면서요, 계속 점검하세요, 스스로. 지금 나의 신성은 깨어있는가? 깨어있는지 어떻게 아냐? 누구 탓, 누구 원망. 예, 그 사람한테 내 중심 자리를 내어준 건 아닌가? 딱 점검하시고 딱 이렇게 물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의 자리에서 그 신성의 감각을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뭘 노력을 하냐? 밝은 의식으로 존재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바로 밝은 의식에 적응하라입니다. 밝은 의식에 적응하면 영적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밝은 의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세요. 이왕이면, 이왕 애쓸 거고, 이왕 노력할 거면 밝은 의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어린 왕자 내용 중에서 또 유명한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원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장미들이 있는데 자기 별에 두고 온 그 장미 한 송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우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장미가 소중한 건 그만큼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왜 소중하냐?
어떤 그 장미하고도 그 비교할 수 없는, 그건 내가 그 장미에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뜨는 시간에 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또 해가 지면 이슬 맞지 않게 또 뭔가로 덮어주고, 어린 왕자는 끊임없이 그 한 송이 장미를 위해서 정성이라는 걸 쏟았어요. 내 인생을 한 송이 장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내 인생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또 내 인생이 시작된 그 뿌리에 대해서 조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난 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물론 나와 인연이 있다고 해서 다 내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편을 나누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일 크게 하는 오해가 그거예요. 이게 다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부부지간도 어때요? 인연 없으면 만났겠어요? 근데 내 편이에요? 이거는 인연이라고 해서 다 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평생 끝까지 내 편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 편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평생 그럼 내 편 아닐 것 같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요. 지금 내 편 아니라고 앞으로도 쭉 내 편이 아닐 거라는 편견, 그것도 여러분 버리세요. 지금은 내 편이 아니지만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내 삶의 됨됨이가 또 그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또 내 편으로 만들기도 해요. 인연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평생 같은 편은 없어요. 붙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나랑 성향이 비슷하든 다르든 그게 사람을 평가하고 또 나누는 경계나 기준이 될 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 인연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연은요, 운명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이 연 속에서, 이 인연 속에서 그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또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그러면 이 인연 속에서 왜 인연 맺어졌을까라고 내가 정말 하늘에게 되묻는다면 하늘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혼에 있다고 봅니다. 혼. 예. 수많은 이 인간관계, 이 인연 속에서 왜 만났을까 이렇게 보면 혼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본래 사람에게는 다 신성이 있어요. 그 신성이라는 건 정말 완전한 본래의 밝은 빛이에요. 이건 공평하고 평등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본래의 이 밝은 빛이 발현이 되는 건 혼에 있어요. 이 영을 얘기할 적에는 밝기를 얘기를 하고 혼을 얘기할 적에는 넓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표현을 쓰죠. 참 속 좁다. 이렇게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품이 좋은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참 속도 좋다.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막 예, 이 속이 태평양보다 더 넓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혼은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건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에요. 이거 올린 공부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신성이 내려와 있다. 이건 내린 공부입니다. 이건 불멸의 법칙이고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꼭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요? 네, 영특하다고 하죠. 근데 영악하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악이에요. 그러면 그 악을 누가 만들었냐? 혼이에요. 혼이 너무 작고 혼이 너무 편협하고 혼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영이 악이 돼요. 그래서 이 영특한 사람이 혼의 사이즈를 키우지를 못하면 영악해지는 거예요. 그 영특에서 이 영성으로 가지 못하고 영악해지는 건 바로 이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 인연들 속에서 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가족이라고 참 다 내 편도 아니고 참 말도 안 되는 공부를 무지개 해. 참는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고 가치를 모르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돼. 이건 뭐예요? 혼을요 막 계속 키우지도 않고 혼에다가 족쇄를 채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딘가의 틀에다가 딱 가다 놔버리면 어때요? 혼도 혼이 갇히면 이게 영특해도요 쓰지를 못해요.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포함 우리는 천법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큰 의미 있죠. 이 천법을 만나서 수행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수행하시라고. 수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천법을 만난 사람들은 수행이 필수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수행해라. 공안해라. 사실은 기도도 수행이고 공안도 수행이에요. 다 수행이지. 예. 몸으로 하는 수행. 인간관계도 뭐예요? 수행. 다 정말 다 수행인데 삶에 정말 가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혼 공부를 합니다. 혼을 키워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 근데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특해서 천법을 만났어요. 기감도 좋아. 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잘해. 근데 결정적으로 혼이 요만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혼의 사이즈가 간장 종지야. 그러면 그거 딱 차면 어때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찼어요. 그러면 그 찬 거, 간장 종지 찬 거 가지고 살아요 또. 수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걸로 살아. 살다가 그거 다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떨어지면 바로 올 것 같죠? 아니요. 그 간장 종지를 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그거 가지고 막 몇 번을 뒤집기를 하다가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시큰 뒤집기 하다가 이제 정말 지겨울 때 되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간장 종지만큼 또 채워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죠.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이거 성장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혼이 성장할 수 있는 걸 딱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 커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어요. 혼의 사이즈가 딱 커지는 거 딱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딱 바꾸면 또 커져.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디까지 커져야 되냐? 도대체 얼마만큼 커지면 이 공부가 끝나는 거냐? 마지막에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워요. 키우다가 어느 날 스승의 역할이 한 번 딱 등장을 해요. 이때까지 내가 키우고 거기에 담았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기도하면서 막 정성을 들였던 거, 내가 공안했던 거, 뭐 많이 담았겠죠. 그걸 다 엎어요. 내가 이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때 그게 딱 엎어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죠? 아니요. 거기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또랑을 타고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내 혼의 사이즈가 종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키우세요. 자기 고집을, 자기 그릇을,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사이즈가 그런 걸요. 뭐 이렇게 예, 고집하지 마시고 키워보세요. 그게 한번 크게 깨지는 순간이 수행하다 보면 한 번은 와요. 정말 깨지는 순간이 와. 이게 스승은 외부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이미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나예요. 어느 날 내가 내 혼의 그릇을 깹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허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바다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우주가 되겠죠. 혼이 딱 닫혀 있고 혼이 찌그러져 있고 혼이 너무 작으면 할 수 있는 게 남 탓 아니면 상황에 대한 분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이 작은 혼으로는 내가 힘쓸 수 있는 게 딱 그것밖에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난 망쳤다. 혼이 작은 사람의 최선이에요. 그것도 최선이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혼이 커지면 정말 자동적으로 그 습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혼을 키우셔야 돼요. 예. 저 인간을 왜 만났을까? 내 혼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구나. 야, 내가 저분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이 인연으로 내 혼이 곧 바다가 되겠구나. 예. 그런 마음. 예. 이게 또 수행자의 자세예요. 예. 고집하지 않는 순간, 그 하나 된 그 순간 그냥 그것이 됩니다. 바다가 되고 싶으면 바다가 되시고요. 허공이 되고 싶으면 허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특함이 또 여러분들의 그 맑은 영이 이제 이 혼의 이 성장으로 혼이 커져가지고요. 정말로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쓰여짐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삶을 늘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광명의식은요, 빛광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요, 광명이라고 하는데, 이 빛부터 얘기를 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우주의 탄생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건 바로 빛과 소리와 파동이 있었어요. 빛, 소리, 파동이 이 우주의 탄생의 시작점입니다. 빛, 소리, 파동.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그 빛, 소리, 파동,
예, 광음파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요, 인간에게도 그대로 지금, 인간에게도 그대로 내려와서 인간 또한 어떻게 존재하는가? 빛과 소리와 파동으로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이 빛에 해당이 되는 건요, 육체에서 보면 눈빛입니다. 사람을 육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빛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눈빛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눈이죠. 눈. 그 사람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딱 가는 게 눈이에요. 눈빛. 그리고 그 빛이 이 육체가 말고 이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신성입니다. 이 사람의 뇌 속에는요, 신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신성은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성품을 신성이라고 하는데, 그 완전한 성품, 완전한 질서, 법칙, 섭리, 이게 바로 신성인데요. 그 신성이 한 알의 씨앗으로 해서 사람의 뇌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측면에서 보면 신성, 육체의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눈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식은요, 밝은 의식이에요. 밝은 의식. 밝다라는 건 뭐냐?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함이고 떳떳함이고 그리고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딱 표가 나냐? 눈빛에서 딱 표가 나요. 눈빛. 여러분들의 눈빛이 맑은지, 그리고 이 빛이 나고 있는지. 이렇게 아주 갓난 애기 있잖아요. 막 태어나서 뭐 1살? 아주 이렇게 갓난 애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디를 제일 먼저 이렇게 뚜렷하게 보게 되는가 하면 눈을 보게 돼요. 그 때묻지 않는 완전히 순수한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그 신성의 빛이 그대로 눈빛으로 해서 나오니까요. 광명의식은 밝은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밝은 의식, 긍정적인 그 사고가 이 신성의 빛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 상단전이 계속 이렇게 밝은 의식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 수행에서는요, 이 상단전을 열어주고 그 상단전의 신성을 깨워주는 수련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높은 단계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전의 이 신성의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꺼지거나 그리고 이렇게 대광명이 아니라 이렇게 작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두워지거나 탁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치를 그 진짜 참 맛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고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한민족을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배달 아닙니다. 그 배달이라는 것이 바로 광명을 뜻하고 밝다라는 뜻입니다. 밝다, 붉다, 그것이 또 배달을 뜻하는 거예요.
이 빛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시작이 바로 빛이죠. 이 빛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이 뭐냐 하면 공평과 평등이에요. 이 우주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순행이 되고 순리대로 돌아가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빛은요, 성질이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태양빛은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8분 전에 비친 거죠. 예. 그만큼 정말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가 축복이고 사랑이에요. 그만큼의 거리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수많은 생명들이 태동하게 만든 그 거리이고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생명 중에 또한 이 인간이 지구상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생명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만 봐도 그래요. 공평합니다. 그리고 평등합니다. 정말로 비추지 않는 곳이 없죠. 스스로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빛에서 왔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라는 게 바로 홍익의 가치를 실천하는 겁니다. 홍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생명을 두루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게 홍익인데 그 이로움의 시작이 바로 광명입니다. 빛은요, 바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태동하게 한, 살아 숨쉬게 하는, 정말로 이롭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살다가 그 빛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빛의 자손이라는 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침이 되기 직전이 고요하죠. 근데 아침이 되고 나면요,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때가 되었고, 광명의 시대, 그리고 영성의 시대, 이 신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도 수행과 문화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또 주인공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광명의 이 빛이, 이 근원의 빛이, 이 영원한 빛이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빛과 같이 빛이 되어 살아갈 새로운 정신 문명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선도에서는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냥 하나의 채로 보지 않고요, 이 사람을 삼체로 봅니다. 이 육체가 있고요. 육체. 그러니까 이 몸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는 어때요? 유한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장수의 시대가 열려서 100살을 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새로운 시대의 문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 몸이 무한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은 우리가 잘 쓰고요. 이 세상에 와서 잘 쓰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영체라는 게 있어요. 영체는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나라고 인식되는 정보, 그리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죠. 뭐 내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내 성격, 성향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세상이 돌아가는데 많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내가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정보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분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그 후에 생성된 수많은 정보들도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이 탄생과 함께 이 사람에게 딱 내재된 첫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내가 내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에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첫 번째 정보를 갖다가 선도에서는요, 신성이라고 합니다. 홀로 스스로 빛나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게 인간에게,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첫 번째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정보를 깨워내는 것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정보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심이라 그래요. 초심. 나에게 내재된 이 첫 번째 정보를 깨워내고, 그리고 그 정보가 깨어났을 때 그걸 저희가 신성이 발현된다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그래서 이 기체는요, 이 육체와 영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체와 또 육체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문화가 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삼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삼체가 유한하기도 하고요. 또 무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체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게 조화점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상응하고 서로 교감하고 이 교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원활해지게 되면 안정과 인정과 이 지배에 대한 욕구를 유한한 데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곳에서 이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구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한하기도 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나의 존재감을 하나로만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한함과 자신의 유한함,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통찰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안정에 대한 욕구를 오로지 몸의 안정에만 딱 국한시키지 않고, 예를 들면 선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수행이 바로 호흡입니다. 스스로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 바로 자신의 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선도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만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그 중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이 여러 가지 과학 문명도 포함이 되지만, 예,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예. 그리고 또 인간의 비범함, 또 영리함이 또 여러 가지 물질 문명,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막 그 물질 문명을 또 많이 번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 속에는 꼭 인간이 창조하고 만들어낸 것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연도 큰 의미에서 보면요, 물질입니다. 현상이죠. 예. 이렇게 현상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자연, 또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명, 또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은요, 대의와 명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치죠.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상과 현실, 꿈과 현실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요, 반드시 공존합니다. 이상만을 위한 건 없습니다.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현상이라는 무대 위에 이 무대 없이는 이상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무대가 없어. 그러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무대 위에 주인공이죠. 바로 이 현상, 물질의 이치 위에 이 정신이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안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예요. 이 몸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렇죠. 몸은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의 감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몸, 물질을, 그리고 육체와 그리고 이 영체를 하나로 이렇게 화합시켜주고 합동을 시켜주는 게 바로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 수행은 이 기운을 느끼고 또 기운을 받고 기운을 옹기하고 또 기운을 이렇게 쓰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선도 수행인데요. 이 기운에 대한 감각을 모르면 이 정신을 지식으로만 안다거나 또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만을 위한 인생으로 허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요, 이 균형 감각, 정신과 이 물질의 균형 감각을 굉장히 잘 잡는 사람이 진짜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요, 뜻만을 숭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은, 더 많은 물질을 그걸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이 공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이 상생, 그리고 공존, 화합, 그리고 합동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새로운 이 신성의 시대에는요, 이 정신을 중심 삼고 이 물질을 용신할 줄 아는, 물질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 정신의 가치는 조금 더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공평한 선이에요. 선은 선인데 이 선하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선인데 누군가에게는 악이 된다면 그거는 이 덕에서 나온 선이 아닙니다. 이 덕에서 나온 선은요, 공평하고 평등한 만인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의와 명분이 있으면요, 모두가 다 수긍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문화가 되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홍익의 가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두의 선, 그리고 그 모두라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이라는 그 원리에 입각한 모두의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균형 감각이라는 게 바로 조화심이고 그리고 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숫자 0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 예. 그 0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치우치지 않는 그 0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끝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심이 나이긴 한데 이기적인 중심이었다면 이제 수행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수행이라는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영적 그 공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면 이 중심은 중심인데요. 이 중심이 홍익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조화로운 중심, 조화 중심이 되는 거죠. 이기적 중심이 아니라 조화로운 중심으로 그 중심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중심이지만 이기적인 중심에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공생하는 중심으로의 이동, 그걸 영적 진화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이 이기적인 중심의 자리에서 조화로운 중심의 자리로의 이동은 어떤 그 감각인가를 화두 삼아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